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온 권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권세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때부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시험할 때 꼭 뭐라고 말하냐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죠. 굉장히 큰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마귀는 이렇게 좀 삐딱하게 해요. 사람을 우리 고향 말로 말하면 깐죽거리죠, 그죠? 사람을 굉장히 신경질나게 하죠, 그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며 시비 걸어요. 그 지도자들이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계속 시비하거든요. 오늘 뭘로 시비했냐? 네가 누구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죠? 네가 누구 권세로 죄를 용서하고, 네가 누구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네가 누구 권세로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고 하느냐? 네가 누구 권세로 병자를 치유하느냐? 계속 시비해요. 그래서 지금 공생의 마지막에 이제 큰 시험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권위예요. 두 번째는 22장에 보면 세금 가지고 또 도전합니다. 세금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세 번째는 부활을 사건 가지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냐. 이런 부활 갖고도 시험 걸고.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큰 계명이냐. 계명 가지고 첫 계명이 뭐냐. 또 시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려고. 사단은 똑같아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우리한테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게 두 가지가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권세로 하느냐? 참 답답하죠. 그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구로부터 이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그런 짓을 하냐? 그러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 권세를 이 사회의 모든 조직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무슨 권세로, 그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주 본질적인 문제죠, 그죠? 본질적인 문제예요.
네가 무슨 문제로, 무슨 권세로 사람들을 선동하느냐. 선동하는 게 아닌데 교육하는 건데, 그죠? 네가 무슨 권세로 병을 치유하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죄사함을 주느냐.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거든요. 죄 문제, 사단 문제는요, 지옥 해결 문제는 이건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인간 예수가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니까 무슨 권세냐. 이걸 이제 시비를 딱 거는 거죠. 이제 본질적인 문제예요. 저도 많이 이렇게 당할 사람들이 그러죠. 저보고 독재한다 그러죠. 무슨 권세로 독재하느냐 그러죠. 그럼 난 독재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죠? 네가 무슨 권세로 그따위 것을 지랄하냐 그러죠. 여러분, 이 권위의 성격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죠? 대통령이란 이런 직분, 판사, 검사, 그죠? 경찰,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권위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권위를 다 부셔놓은 거예요,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법을 만들어 놓고도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은 법을 안 지켜도 돼. 이 권위를 다, 권위주의를 파괴해야 되는데 권위 자체를 파괴해버렸어. 그래서 이 세상이 막 혼란한 거야. 참 엄청난 일이죠, 그죠? 우리는 뭘 배웠어요? 하나님이 안 믿는 그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요 흔들어 버린다고. 여러분, 그게 막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패거리처럼 만들어서 하는데요, 심각한 문제 생각해야 돼요. 이게요 모든 조직을 다 파괴한 거예요. 가정도 조직이 있는 건데, 그죠? 직장에도 사장님, 회장님이면 그분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노동자들이 이제 막 그 회장이고 사장이 없어 다 뒤집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혼란밖에 없어요, 이게 무너지면. 도덕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이 권위를 다 주셨잖아요. 지금은 뭐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고 교수님을 끌어내리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목사가 말 안 듣습니다. 뭘 하라는데요, 이미 자기 다 결정했는데 무슨 말을 말합니까, 그죠? 다 권위를, 하늘로부터 온 권위, 그죠? 오늘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는 구원을 구원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이 권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나도 제사장인데, 목사님만 제사장이 나도 제사장인데, 지도자들이 말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뭐 장로가 어디 있어, 그죠? 지금 우리 교단이 여러 가지 일들을 정해놓고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교단 일도 안 나와.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막 나와보고 막 공격하는. 아니, 저 혼자 어떻게 결정하면 그런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들 대표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이고, 상임위원 어른들과 상의를 하고, 거기서 전체 당회도 하자 그러면 해야 되고, 거기서 또 공동회의 하자 뭐 해야 되고, 그러면서 결정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대통령 절차 때문에 막 그러잖아요. 법도 없는 걸 판사들이 만들어가 밤대로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막 진짜요, 참 무지한 사람들은 용감도 해요. 좀 덜 똑똑하고 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막 대들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한테 유일하게 혼날 때가 어느 때냐, 우리 아버지 요감은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아내로 취급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전혀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막 우리 아버지 뭐라고 하면요. 몽둥이 딱 들어요. 근본도 없는 놈이라 그래 나보고. 어찌 감히 아버지를 욕하냐.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 없이 네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맞는 말이잖아요. 저는요. 내가 인생을 진짜 선생님들이 나를 개똑똑하다고 다 인정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돼요. 나는 이유가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그게 나는 원인이라 봐요. 내가 내 근원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축복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한 아버지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손댈 일이지 내가 손댈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권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감이요.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러냐. 예수님 보고. 하나님인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막 희한한 답을 했잖아.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부터 왔다 이러면 될 건데 그런 말 하면 이게 알아듣겠냐고. 더 열받아서 난리치니까. 그들 꼼짝 못하는 말 했잖아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죠?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오고 저렇게 와도 문제가 와. 이게 말을 못하니까 그럼 나도 말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내용에 이제 자식이 종을 가지고 설명하죠. 이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권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삼력하에 손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권세냐 그랬고요. 누구 권세냐? 누가 너에게 누구로부터 이 권세가 왔느냐? 누구로부터 받은 권세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요한의 세례를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다 사람으로부터 왔냐?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몇 가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은 모세가 그러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출애굽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서 말해주면 그 사람들이 누가 그러더냐?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러라고 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존재가 권위가 뭐냐? 스스로. 그죠? 누구의 간섭도 누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었고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시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권위적이거든. 어떤 사람은요 그 말을 안 믿어가지고 그게 희한하게 들려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게 믿어져가지고 참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게 근본 중 근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위, 그 절대 권위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단이 뭘 건드리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원래 뭐였냐면 천사 중에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천사의 리더란 말이에요. 이 천사장이 이사야 14장에 그죠? 이 천사장이 지가 보니까 막 너무 영광을 자기가 만들어진 찬양이 막 영광이 나타나거든. 14장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징계해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지금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그죠? 똑같은 걸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누구가 돼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라 그 말이거든. 여러분, 창세기 3장은요 그냥 선악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권위가 깨지면요 사회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왕을 안 세웠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왕이냐? 한번 너희들 추천해봐라. 우리 왕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적군에서 완전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왕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럼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왕을 세우니까 이건 지 마음대로 하잖아. 지 마음대로 하죠, 사울 왕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울 왕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윗 왕을 세우잖아요. 다윗 왕은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은요 완전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는 대리자로 세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권위주의를 가지고 막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조직을 이끌어가라고 나를 대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왕들 전력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뭐라 하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왕을 대적해서요 지가 나라를 차지한 놈이에요. 사울왕 같이 갔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는 여호로왕, 그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 지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마지막은 다윗의 길로 갔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냐, 이게 결론이야.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의 이 질서가 꺼지면요, 됩니까? 우리보다 먼저 한 선진국 보세요. 경찰의 권위를 도전하면 맞아 죽어요. 그냥 몽댕이로 투를 빼버리잖아요. 죽을 정도로 투를 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경찰을 사람이 때려. 군인도 그냥 때려, 그냥. 그래가지고 군인이 울어. 별다고 군인이 우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권위주의가 무너져야 되는데 권위가 무너지니까. 이건요, 심각한 말이거든요.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권위. 지금도 사단은 모든 종교에다가 뭐라고 하냐? 네가 부처야. 그게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부처가 되고 인간이 하나님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게 됩니다. 참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권위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의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 여러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가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들어서 저주하겠다 해서 하나님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사야서에 보면 다 짝이 있어. 오늘 일부에 메시지 전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무너무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절대 권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사건 속에,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왜 허락했냐? 이걸 찾아내야 되죠. 그죠? 또 성경의 절대 권위일 거죠. 이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과 믿게 하는 것과, 그죠? 이 사실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사단은 특징이 뭐냐? 불신앙, 불순종이에요. 복음은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순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모든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보다 이걸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불신앙하고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불신앙, 불순종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완전히 이게 다 무너져 버린 시대예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역을 하고 막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영의 일에 막 도전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면 완벽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역사들이죠. 그래서 죄와 사단과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지도자의 말을 듣나,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나, 부모의 말을 듣나, 심지어 그죠? 교수님들의 말을 듣나, 선생님들의 말을 듣나, 지도자들도 이걸 모르니까 뭐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지도자를 우습게 만드는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다 혼란한 거예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막. 왜 목사님은 남들은 다 저 가가지고 저기서 막 반대 집회, 찬성 집회 하는데 왜 목사님 안 하냐? 내가 속으로 저걸 어떻게 깨닫게 하냐 저걸. 너나 가요. 가면 되지. 내 왜 나까지 가라고 하냐고. 참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게 중요하거든.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 유지를 위해서 이 세상 조직에다 준 거예요. 세상 조직. 여기가 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줬냐? 세상 정부에게 주셨어요. 세상 정부, 그죠? 이거 목사님 저 사람들은 독재 국가인데 독재자인데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래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오늘 내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요. 목사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갑자기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세상 권세가 누구한테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이상한 지도자인데요.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상한 권세자 밑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저는 더 좋더라고요. 저는 더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이상하면 우리는 바르게 하면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막 도전해서 막 그 권세에 도전해서 막 시끄럽게 만들고 그것보다는요, 진짜 지혜롭게 밑에서 그 실행하는 우리가 제일 지혜롭게 하면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상한 존재들이라니까. 아니 무슨 놈 말이에요. 그 주인 사모님이 무슨 종하고 무슨 관계를 하려고 그 유혹하고 그럽니까? 그죠? 요셉이 제대로 하니까요. 그게 다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요,
위에 욕하지 말고 밑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제대로 하면요 다 영광이 바뀌어버려. 그게 전도잖아요. 그잖아. 그게 전도문이지. 지 인생은 막 이상하게 하면서 막 복음 전하면요 그거 듣지도 않아요. 그 사람 자기를 알면 듣지도 않아요. 워낙 갈급해서 오늘 당장 예수 안 믿으면 죽을 사람은 믿으려나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은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오늘 틀림없이 이렇게 돼 있어.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그랬어요. 그죠? 이 권세를 하나님은 가장 국가 다음에 중요한 게 어디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에 줬어요. 이건 좀 여러분 시비 걸 수 있는데 성경이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25절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누구를 못나고 잘났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 그죠?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 보고 얘기했어요. 네 머리는 남편이다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 모릅니까 목사님? 저 인간한테 누가 순종합니까? 순종하면 됩니까?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요. 어떤 목사님이 이 순종의 강의를 하면서 자기 집 얘기를 했어요. 자기 동생이 국제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집에 목사님 집에 두 내외를 같이 이제 생활을 몇 년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재수 씨죠. 자기 동생 부인이니까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이라 굉장히 사람이 센스 있고 많이 배우고 미적 감각도 있는데 결혼하기로 와서 한국에 와서 한복을 맞추는데 한복점에 가니까 막 색감이 쫙 있잖아요. 그죠? 그걸 고르라고. 당신이 입을 거니까 당신이 고르라고. 그럼 이 양반 안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뭐라고 하냐. 자기 남편 보고 고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 될 사람 보고 고르라. 아니 네가 골라야지. 당신이 미적 단가보다 나보다 더 있는데 당신이 골라야 되지. 자기들은 그랬대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뭘 입어야 될지 몰라서 그런 줄 알았대요. 아닌 게라.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 같이 사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남편 보고 의견을 묻는 거예요. 당신 의견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 시댁 식구들 전체가 그 사람 눈치만 보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 재수 씨한테 온 식구가 다 잡혀버린 거야. 참 미안하죠. 그죠?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아내가 머리 든 사람이 되게 많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 휘둘러 버려요. 그게요 엄청나게 문제예요. 자기 남편을 알기로 해요. 동네에 개 이름 부르듯이 불러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요. 성경 얘기 보세요. 성경이 그죠? 내가 머리를 끊어버리는데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서 남편 보고 뭐라 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만, 아내에게만 손해보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질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이걸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이거 보세요. 절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냥 대통령도 없어. 막 그 사람 그냥 이름만 불러.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 사람들 절대 그런 사람을 찍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지도자를 보내면 안 돼. 이게 나라가 망해요. 제발 그런 사람 찍지 마세요. 그 위에 권위를 인정하여 자기는 그럼 자기가 올라가면 자기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하겠나. 그죠?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가정의 권위가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맞아요. 그냥 나쁜 사람인 걸 알아요. 참 이게 엄청나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그죠? 에베소서 6장 거기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첫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7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게 대한 1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가 이상하죠, 그죠?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요, 우리 교수님이 저 대우그룹에 인사과장 했던 사람이 우리 교수가 돼가 왔어요.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우그룹에 옛날에는, 지금은 다 망해서 없지만 옛날에는 막 그 대단한 그룹이었거든요. 거기 자매들이 쫙 면접으로 왔는데 한 자매가 너무 깨끗하고 잘생기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다 그 면접관들이 쟤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겠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네 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 직업은요 대전역에서, 그 대전역 할 때는 다 대전역장인 줄 알았대요. 대전역에서 사람들이 짐 가지고 빗자에서 내리면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들고 갈 수 없어서 그 짐을 뉴요커에다 실어서 저 버스 타고 택시 타는 데까지 자기 물건을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아버지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눈에서 막 부끄럽거나 안 됐거나 이런 분이 아니면 너무 장당하게. 그래서요, 자기들 그랬대. 그냥 쟤는 무조건 합격시키자. 자기 부모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데 당당하게 말할 정도 되면 얘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럴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부모를 우습게 합니다. 그 어려운 조건에 자기들 다 대학까지 시키고 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농사져 가지고 자기 아들 다 대학 시켰다니까. 여러분, 이 부모를요, 자녀를, 그럼 또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맨날 이상한 아버지한테 당하면 되냐? 그 밑에 써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네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부모는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 권위가 다 깨져버려서 문제가 와요. 또 이 권위를 또 이러면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교회에다가 줬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형제들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이 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선생님, 교수님, 그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내가 그 선생님을 싫으면요, 그 선생님 교훈을 안 받아들여요. 그분이 가르치는 지식을 안 받아들여요. 그럼 손해는 누구냐? 나밖에 없어. 내가 제일 손해예요. 그래서 그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권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걸 말 잘못하면 막 큰 싸움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딱 돌려가지고, 그러면 너희들도 니들이 하는 권위는 어디서 왔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밑에다가 자녀들 2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서 뭐 하라니까 예 하놓고 안 가고, 한 사람은 아니요 했는데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낫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막 아주 공경적인 얘기 하잖아. 너희들보다 창녀와 세리가 낫다. 너희들은 믿는 것처럼 다
교회 와서 종교적인 해결을 하면서도 이제 안 지키는데, 진짜 저 철이와 창녀들, 저 버림받은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 드러나는 메시지를 한 번에 다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따라오지 않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오늘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인 거예요. 권위. 그죠? 왜 그러냐? 질서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잘나서 준 게 아니에요. 응? 그 조직의 질서를 깨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나, 장관들이 있나, 다 잘라버려갖고 없어요. 응? 그러면 누가 법 있는 사람이 누가 그걸 법대로 해주나? 안 해요. 다 여론에 딸려가. 이게 꼴이 아닌 거예요. 이거 나중에 보세요. 이건 다음이 누가 해도 또 문제가 와. 이건 하나님 말씀밖에 답이 없어요. 이건 세상에 답이 없어요.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죠? 또 저는요, 여기서 또 하나의 권위를 저는 갖고 싶은 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잔잔한 모든 직위가 있어. 심지어 우리가 임시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행사를 위해서 누구를 대표적으로 세우고, 응? 교사님들, 청소하는 사람들, 저 방송하는 사람, 통역하는,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예요. 근데요, 이상하게, 그죠? 나한테 계속, 저는 뭐 부격자 때문에 계속 그런 거 들리고 엄청나게 들으니까, 목사님 저거 담당하는 사람이요, 돈을 어떻게 합니다, 떼먹습니다, 뭐, 내가 속으로 떼먹으면 얼마나 떼먹냐. 저 세금 수억 떼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먹으면 얼마나 먹냐. 그러면 네가 해. 그러면 잘하면 그 완벽한 당신이 하지. 내 속으로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못하잖아. 목사는요, 말 못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속이 이게 다 문드러지는 거야. 잘못하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옆에서 꼭 꼰짝꼰짝 저 정수기에 물 안 나와도 간사님한테 시비요. 기계가 문제지 간사가 무슨 거기서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빨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하지. 그죠? 너무 많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했다 그러면 상처받고 다 끝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세상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진짜 우리가 뭐 장로님 소천에서 분위기도 안 좋은데 오늘 이 메시지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답 다 찾아야 돼요. 다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제가 전도사로 신학대학 졸업하고 전도사로 딱 가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나하고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갔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딱 둘이 앉혀놓고요. 나는 우리 아들을 믿는데, 나는 우리 아들을 믿는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근데 우리 아들은 불의를 절대 용납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목사님도 잘못하면 저거 덤빌 사람이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네 목회가 아니야. 담임 목사님 목회이기 때문에 너는 순종해야 돼.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네가 바르게 해야 되지. 그걸로 우리 사람 기도하라고 하고 나한테는 메시지 그걸 줬어요. 저는요, 침례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침례신학대학 다녔는데 이 전도운동 때문에 어느 날 일방적으로 면직을 당했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장로교 소속된 장로님이 자기하고 개척을 해서 진주 갔어요. 내가 장로교 목사도 아닌데 거기 갔다니까요. 거기서 또 그 사람이 개척 안 해야 되는데 해서 그렇다. IMF가 왔다고. 그래서 또 간 데가 거기서 나를 스카우트한 데가 성결교회예요. 나를 오락해 놓고 나를 등록 안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교단에. 등록시킬 수도 없어. 왜? 법적으로 안 돼. 나는 소속이 없는 목사로 있는데 사람들은요 굉장히 왜 목사님 왜 뭐 아느냐 막 이런 식이라.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노예를 하는데 나보고 조 목사는 오늘은 교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죠? 나는 이 교회에 있지만 이 교회 소속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따졌어요. 그렇죠. 나는 원래 평상시에는 나 교회 안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노예 잘하세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그렇지만 나는요, 뭘 했냐?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데도 내가 선택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사람들은요, 공격했었고, 뒤에서 욕했었고,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 성가대를 하시던, 교회학교 교사를 하던, 반주를 하던,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세웠다기보다 하나님이 세우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왔다 그러면요, 사람 말에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람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 다 여러분 헌신은 그 작은 것도 냉수 한 그릇 걸 하나님은 허락한 그 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면요, 상 어디 가서 받아요? 근원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근원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질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깨지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저 갱신을서 물론 하나님이 또 인도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 상처는요 엄청난 거예요. 저 방송국 기자들이 막 방송에서 정치인들이 2030 시대가 나와서 데모하고 있다. 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게. 걔들이 또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또 나가서 또 데모할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신데 우리를 세우고 부모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응?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해서 판단하고 그래야 되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무거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전체를 보면 이게 다 나오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죠? 너무 뭘 강조하다 보니까 이 질서를 이 무너지는 걸 강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강대상에서도 막 목사 공격하는 걸 막 재미로 한단 말이에요. 응? 그거 큰일 나요. 우리가 그런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회복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더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직을 다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자로 세게 하시고 우리 작은 가정에서부터 또 학교, 대학 현장에서부터 교회 현장에서부터 이것이 회복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7명의 렘넌트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해서 내 나라 왕도 아니고 폭군이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함으로 하나님 그들이 감동을 받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참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부터 받은 내 직분, 내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작은 일로부터 응답의 역사들을 누려 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